기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모든 생물 중에서 으뜸이고 이 기억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신앙인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삶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기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성숙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현실은 암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선조들에게 은혜를 그리고 구원을 베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너희 선조들처럼 구원과 은혜를 받을 것이고 회복과 진정한 자유를 다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간절하게 긍휼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삶의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 기억인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사람들의 기억은 많이 왜곡이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당한 일을 더 크게 그리고 심각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더 작게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기억합니다. 둘의 기억법이 다르지만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동기는 하나입니다. 회복과 용서를 위한 기억이 아니라 무마와 처벌을 위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기억도 성숙하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생각을 하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나와 상대방이 이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진정한 용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승화되게 하는 그러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나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진실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이런 성숙한 기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기억은 파괴와 모욕의 기억이었습니다. 세상의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당한 그 아픔, 그것은 인류 역사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폭력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심판의 날을 기다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폭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회복하고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 기억으로 거룩하게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소시키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억은 한마디로 사랑의 기억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이런 또 다른 성숙한 기억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이미 복음을 증거한 도시였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찾아옵니다. 참 멀리도 쫓아왔습니다. 여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쓰러지더니 쓰러진 바울을 도시 바깥으로 내다 던져버립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숭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치고 그것도 갖다 내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마음의 변화가 심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이 사실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언급하면서 그때 나를 돌로 쳤던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언젠가 대가 치를 거야.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핍박,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나의 핍박을 통해서 나는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도 시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일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가 핍박받고 돌에 맞은 것을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너무 기뻤고 복음이 잘 증거가 됐고 복음이 확장된 것에 대해서 잔치하는 분위기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보고를 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당신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독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너는 진리고 난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냐? 너만 진리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소리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거나 거부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도다. 여기서 말함으로는요, 말하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 옳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죄와 악을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핍박당한 겁니다. 가짜였으면 핍박 안 당했습니다. 이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귀담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화목해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진리인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진리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진리에 전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은 모순입니다.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 넓은 세상을 보면서 작다 크다,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 있을 때 진리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이런 비판과 평가에 휘둘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양심을 갖고 신앙적 행동을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가진 진리의 양심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을 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담대하게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는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했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라. 믿음이 굳건히 서라.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사도 바울이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진리에 대한 담대함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진정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봤더니 본문에 의하면 본인이 처음에 파송받았던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느라 심신이 많이 지쳤을 테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넘어갔으면 좋았겠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인 북서쪽. 북서쪽으로 한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도착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굳건히 서라,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독려를 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길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요, 700km 이상입니다. 다 걸어 다닌 겁니다. 플러스 거기에 바다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왔으니 시간은 엄청 더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리를 갖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소망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소망은요, 결코 온실에서 자라나는 화초가 아닙니다. 바울이 22절, 23절에서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많을 거다. 분명하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소망은요, 척박하고 광야 같은 땅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환경이 좋고요, 편안할 때는 다 누구나 긍정적인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 갖는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갖게 되는, 그때 진짜 소망을 얻게 되는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두 번째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이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이전 세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믿음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상황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선조들은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아,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계를 훨씬 넘어갑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 핍박, 조롱, 옥에 갇힘, 돌에 맞음, 톱으로 잘림, 동굴에 갇힘, 극심한 가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선조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누가 나한테 자그마한 약속이라도, 좋은 약속이라도 하나 해주면 그거 굳건히 믿고 이겨냅니다. 그래, 이거 나한테 이거 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잘 이겨내야지.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합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40절에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더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열매입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신앙을 신실하게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잘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모임을 세우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애매한 것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애매한 것이라는요,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거 누구 때문에 왔지? 이거 원인이 뭐야? 이런 것을 찾느라고 온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건 누구 탓이다. 이건 우리의 진리에 세워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겨낼 용기가 생깁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궁유를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정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픽픽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냥 갇혀서 지낸 것처럼 보낼 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기쁘게 여기면서 열정을 갖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왕과 도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도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갖추은 왕이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행동들을, 일들을 하고 있나? 그래서 나한테 진짜 소망이 있나?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인생에 큰 고민이 생겼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우리나라에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때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막 수소문을 해서 알아본 한 분이 성 밖에 산에서 사는 도사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왕이 평민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마침 도사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가가서는 도사의 일을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사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밭일만 하는 겁니다. 이때 옆에 있는 숲에서 갑자기 한 청년이 온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뛰쳐서 나와서 쓰러집니다. 왕과 도사가 놀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이 도사의 집으로 데려가서는 잘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도사가 얼마나 지극정성 치료를 해주는지 왕이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식구도 이렇게 치료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냐. 그래서 막 이런 감동을 받을 때 이 청년이 깨어나게 되고 또 금방 이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 청년이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왕을 죽이려고 한 자객이었답니다. 숲속에서 왕을 언제 죽일까 계속 기회를 엿보는 중에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바람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었다.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 화가 난 겁니다. 당장 처형하겠다고 막 불호령을 냈는데 이때 도사가 왕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물어본 것을 이제 대답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왕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에 다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뜻과 평안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에 저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